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제일 교회라고 했던 이 교회가 100개로 쪼개겠다. 코로나19가 준 어쩌면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한 500명씩 잘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 1000명 되면 제 목회 동안에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룡이 이게 이 땅에 사라진 건요 너무 거대해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돌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요. 세계 제일 가는 교회 다 모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가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고, 다 한국에 있어. 하여튼 한국의 이 맘모스 교회들, 이 교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작용들을 낳았죠. 우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세계 분들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100개로 쪼개겠다.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찍이 그랬으면 이 순복음교회가 감리교회를 추월하고 장로교회를 추월해서 한국 제1교단이 될 수도 있었는데 늦게나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번에 어느 권사님이 석류를 선물해 주셔서 이제 석류를 이렇게 까서 먹으면서 이번에는 아무도 안 주고 나만 다 먹었어요. 석류를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숫자를 씌어본 적이 있습니다. 석류를 떼가지고요. 얼마나 심심했는지 그 숫자를 딱 그때 아마 390 몇 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알맹이가. 그 석류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과일이 석류입니다. 그 석류를 딱 까보면요. 그 석류가 뭐 범벅이 되어 있을까요? 피 범벅이 되어 있어. 싹 툭 치면 막 이 빨간 물이 툭툭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류는요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쌓여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이 석류는요 딸딸딸 다 뭉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어. 다 하나지만은 이 딸딸 뭉쳐야 되는데, 보통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시어본 사람들이 알맹이 숫자가요 300개에서 500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가장 좋은 숫자가 뭔가 300에서 500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가장 좋은 이상향의 교회는 300에서 500명 교회. 우리 교회는 최고 이상향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가장 최고 이상향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 교회들이 이 정도면 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나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사이즈 교회가 다 되면 너무 교회들이 이상적이고 문제없이 어렵지도 않고 못하는 일도 없고 다 이루어지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을까? 참 나의 마음이 너무 좁고 옹색하다. 또 교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좁을까? 너무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좁아 있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좁을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오픈하면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자.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내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좁아진 데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진 데. 여러분,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두 가지의 병을 앓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두 가지의 병을 앓는데, 하나는 자폐증이라는 병과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습니다. 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의 일에 관심이 없어. 다 싫어. 남이 뭐 좋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고, 맛있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고, 뭐 다 쫓아가도 니들이나 가. 나는 관심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다 웃어도 웃질 않아. 아니 뭐 웃기지도 않는데 왜 웃냐? 다 슬퍼도 슬프지가 않아. 왜 이렇게 눈물을 찔찔 짜고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뭐 아파트니 부동산이니 뭐 주식이니 뭐 정치니 경제니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내가 말해도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서 폐쇄된 공간에서 사는 거죠. 이게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만의 삶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요. 자기 혼자 비식비식 웃기도 하고, 자기 혼자 눈물 찔찔 짜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병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도 이 자폐증하고 좀 비슷합니다. 재미가 없어. 무슨 거래도 재미가 없어. 의욕이 없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속회도 드리고 싶지 않고,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늘 자기 자신이 우울해져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은 다 틀려. 나만 맞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고, 내가 행동하는 것만 맞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울증은, 자폐증 환자는 갇혀 사는 거고요. 우울증 환자는요, 그냥 슬퍼지는 거죠. 그냥, 소외감을 느끼고 절망 속에 있는 거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아졌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갇혀버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열려져서 그냥 내 집사님 할렐루야 괜찮아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속도원들, 그래서 자기 속도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목사님만 챙기려고 그러고, 우리 교인만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큰 병에 들었어.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그러니까 막 딸딸딸 뭉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광림교회가 나오고, 금난교회가 나오고, 영락교회가 나오고, 딸딸 뭉치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흩어지게 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섬기같이 너희 가서 섬겨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18개월 동안이나 전도하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 간에서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 나는 바울 목사님만이 우리 담임 목사야. 그런가 하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뿌리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중심이야. 그래서 베드로를 따른 사람은 베드로파,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바울파. 조금 있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 아볼로 목사님이. 이 아볼로 목사님은요,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착착착 가르치니까, 어머, 이런 세계가 이렇게 잘 가르칠 수가.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아볼로 목사파, 바울 목사파. 그러니까 이 파도 저 파도 싫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파야. 그래서 막 이 파 저 파로 막 나눠져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는 이 마음을 삭히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 그래, 나보다는 원조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맞아. 아볼로가 더 신실 목사야. 나보다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치고 훌륭해. 그러나 우리가 아볼로가 뭐고 베드로가 뭐고 바울이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나 다 너희들 이해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니까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꾸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좁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지면, 할렐루야, 왼수도 친구가 되고요. 마음을 열고 보면, 나 상관없는 사람도 이웃이 돼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떤 분이 제주도 가서 사시면서 낚시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뭐 큰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동네 사람 다 불러다 놓고서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네 사람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는, 아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을 열고 섬기니까 남도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흠을 찾으려고 하면, 목사님의 흠을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교인들의 흠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게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 왓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존 왓슨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딱 부임해 가서요, 목회를 잘 해보려고 아주 그냥 설교를 낱낱이 다 썼습니다. 다 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약본을, 저도 그러거든요. 설교를 다 써요. 그리고 나서는 딱 메모지 2장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저거 뭘 쏘는 거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그 이야기 줄거리가 끊길 때가 있어. 어떤 때는 그 이름 써놔야 되는데 그 이름을 왜 내가 안 써놨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 정석을 했는데 해오다 보니까 가끔 빼먹을 때가 있었어. 그래서 막 당황을 해서, 여러분 진땀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메모를 해왔는데 뭘 빼먹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생각날 때까지. 그 교인들이 아멘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 장로님이 하루는 오셔서, 목사님, 그 진땀 흘리지 말고요, 다음부터는 찬송 한 장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생각날 때까지 저희가 찬송 부르고 있을게요. 참 얼마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왓슨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 교인들이 용납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누가 실수했을 때, 누가 잘못했을 때 조그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고 용납해주면 좋은 관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수도 친구 되고 남도 이웃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관계 실패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 실패하는 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 해고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들을 조사해 봤더니 업무 능력이 딸려서 해고된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해고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후배 사역자가 인사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잘하는 게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회 잘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관계야. 교인들과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도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빨리 끝내요 이러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을 하려면 목사님 왜 그거 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회, 이거 가시방석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도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신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넘겨주면 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내가 더 잘 알지요. 그래요. 내가 좀 피곤해요. 내가 요새 바빠서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식구도 많고 롯의 식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종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응? 야, 너희 식구도 너무 많고 우리 식구도 너무 많으니까 이리 좀 나누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생각했어요. 저놈이 젊으니까 아마 안 좋은 걸 택할 거야. 나보고 삼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물이 좋고 나무가 풍성하고 습도 좋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이니까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을 갈 줄 알았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먹을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장로님 드세요. 그러면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안 좋은 거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좋은 거부터 싹 하면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딱 두 개를 줬을 때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택하라고 먼저 택하라고 주는 건데 좋은 거 싹 택해버려. 좀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랬는데 얼른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탁 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섭섭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그리고 동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17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거칠은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으로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 축복의 땅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막으로 갈지라도 그 사막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줘. 요새 그 동부가 연해주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연해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점점 더워지니까 지금 연해주, 그 시베리아 이쪽이요, 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으로 바뀌고 있어. 황금의 땅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삭막한 사막 땅이고 모래 땅이고 쓸모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했더니 사람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은 복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했더니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 롯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저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양보하는 거죠.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괜찮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했더니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선생님이 제자를 대하듯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더니 좋은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까? 어른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어른이. 은혜 받은 사람이 손 내미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번에는 가족들이 안 모여서 별로 그 불화들이 많지 않았답니다. 모였으면 불화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세상적인 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다른 형제들이 가지려면 다 가지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서 그래요. 야, 이거 너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서 다른 형한테 줘버렸어. 보니까 야, 이 땅 물려받았으면 나 갑부됐을 텐데. 보니까 그냥 부모들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우리 어머니 주겠다고 했던 땅을 갖다가 그냥 다른 형제가 가져가고. 근데 지금 가만히 세월이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는 다 복받고 잘 살고 있고, 할렐루야.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별로 못 살아. 힘들어. 이렇게 큰 땅을 가졌는데 왜 못 살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데 왜 힘들게 살지? 여러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빈손으로 떠났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야곱이 빈손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거부가 되었고요. 할렐루야. 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지만은요, 그의 후손들은요, 저 들나귀처럼 빈라덴의 후손이 되고 말이죠. 테러범들의 후손이 되고 말이죠. 아랍인들이 되어서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나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금년 우리 1000배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참 우리나라는요, 지금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요, 역사 이래로 초호한기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초호한기가. 다른 나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세계를 지금 우리는 열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의 산업이 반도체라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 삼성한테 이러고 있어요. 제발 좀 달라고.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여파가요,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차의 배터리가 생명인데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수소차로 세계를 열어가는 게 대한민국이고, 미래 산업을 열어가는 게 대한민국인데, 나는 이거 가만히 보면서 이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초대박이다. 정치만 잘하면 좋겠는데 초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짓밟아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세워달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건 4천조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그래도요, 우리에게 힘이 너무 많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민국 미래에 희망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생각 못할 때, 여의도에서 저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 시범했잖아요. 드론 산업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경제가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가지고 10년을 앞당겨졌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믿음 생활만 잘하면 우리 민족 대박 납니다.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우리가 산다. 근데 그런 좋은 산업이 있고 좋은 미래가 열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스톱시켜버리면, 코로나19처럼 말이죠, 우리의 발목을 꽉 잡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 하나 놀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도 다 가져가 버려. 다 가져가 버려. 어젯밤에 일본에서 지진 났잖아요. 일본 반도체 산업이 지금 스톱됐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막 축복을 주는지.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는 대만이 반도체가 말이죠. 거기서도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막 스톱하고, 그 사람들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말 넓은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돌을 던지고 교회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가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면 결국 복 받는 건 우리입니다. 복 받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려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이해와 관용의 마음을 갖자.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건요,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동정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밤만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합니까? 자고 있었어요. 너무 그들의 피곤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씩이나 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자고 있는 그들을 보고서 이제는 가서 편히 자라. 이제는 가서 편히 자라. 오늘 밤만큼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제자들이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 수 없지. 그냥 가서 자. 괜찮아.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그럴 수가, 권사님이 그럴 수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아니, 그것부터 버리세요.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장로님도 사람인데, 아이고, 집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데, 이해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형제는 다른 사람의 그 티끌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남의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희 마음이 좁아졌으니까 그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데는요, 용서하고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독일 분인데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가 히틀러 정부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그 모진 그 옥살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코리텐붐에게 그런 말입니다. 너는 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부흥사가 됐습니다.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용서하자. 히틀러를 용서하고 이 독일의 그 독재 저를 용서하자.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다. 용서하자. 근데 어느 날 막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오스바이 본 듯한 사람이 앉아있어. 남자가. 딱 보는 순간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언니가 고문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고문의 현장에서 지휘했던 간수가 거기에 서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는 너는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너만은 용서를 못해. 막 떠는 거예요. 막. 너는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리텐붐아,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 근데 너 저 사람 용서 못하겠니?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저 사람 용서해줘. 그 순간에요, 이 코리텐붐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나 알아요? 예, 압니다. 당신은 우리 언니를 죽는데 넘겨줬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속에서 막 울음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집회 장소는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만에 집회를 오래전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수상교회 강도가 들어왔다가요, 숨었다가 목사님 집에 숨었다가 목사님 신방하고 들어오는데 목사님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모님은 또 칼에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지고 방 안에 있던 애들이 뛰어나오다가요, 엄마 아빠 비명소리 듣고 뛰어나오다가 큰애는 이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둘째 아이는 목이 찔려가지고 중추신경이 나갔어요. 야핑, 야잉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뭐 지금 시집가서 다들 살고 있는데 그 신문 보고서 우리 선교사님이 찾아갔잖아요. 가서 몇 주 동안 하는데 뭐 대꾸도 안 하고 막 분노에 차여 있었는데 그들을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데려와서 기도하다가 이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기도하고 기도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가서 그냥 대만 저녁에 내가 한국 가서 영태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다고 막 떠들어서 우리 집에 갔을 때 저희 교회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한 번만 방문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정말 감격적인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선포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 서로 용서합시다. 허물이 있더라도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 온전히 매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현교회가 딱 묶여져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떤 것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면 나가라 그럽니까? 우리 지혜가 뭐 잘못하면요 나가! 그래도 나가면 어때요? 얻어 터져. 엄마 나가라면 나가면 얻어 터져. 잘못했습니다. 빌고 들어와야지. 자식은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도 용서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한 이 축복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도 그 축복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서 두 소녀가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막 줍다가 저기 큰 조개가 하나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막 뛰어가서 탁 잡았는데 같이 동시에 그 조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집 센 애가 이거 내 거야 우겨서 착한 애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랑 안 놀아, 혼자 놀아. 그 각자가 흩어져서 조개를 캡니다. 큰 그 잡은 애는 좋아서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못 캔 애는 쓸쓸하게 에휴 나쁜 놈 같이 안 다녀. 그리고 혼자 갔어요. 한참 가다가 조개 하나를 캤습니다. 그 조개 안에는 진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얼굴이 만발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조개를 캤는데 이제부터는요 큰 건 너 다 가져. 다 가져. 욕심이 없어요. 조개에 욕심이 없어. 싱글벙글. 왜요? 진주조개를 캤거든요. 진주조개를 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많이 다 가져. 큰 거 작은 거 다 가져. 난 이것만 가질래.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뭘 양보 못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걸 가졌는데 뭘 양보 못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 사소한 일 때문에 땅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언쟁 벌이고 하지 맙시다. 이 땅에는 그냥 다 주어도 뭘 양보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양보하지 마십시다. 이 믿음의 역사를 양보하지 마십시다. 왜? 너무나 소중한 걸 얻었잖아요. 그래 너 다 가져. 다 가져. 난 이것만 가질래.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이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명절 끝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더 폭이 넓어지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